여러분, 자기 부인, 셀프 디나이, 요즘 세상의 트렌드, 유행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좀 인기를 얻고 싶은데 이렇게 설교하면 인기 못 얻을까 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인기를 떠나서 진리대로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의 트렌드, 어떤 패러다임은 무엇이냐? 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다 이루고 다 해내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코 인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 문화, 교육, 책, 심지어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까지 끊임없는 자신의 긍정, 자기 개발, 셀프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기 부인하라 하고 끝나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자기 부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자기 부인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유, 나는 못났어. 우리 집은 안 돼.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따라합시다. 자기 비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나는 못난 인간이야.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못 해주는 분들이야. 우리 집은 아무것도 못해.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자기 비판, 자기 부정에 빠져있는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길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더 윤리 도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리 도덕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은혜를 만난 자로서 이 세상에 복음의 영광의 강체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부인한다 해서 아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인은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간절히 예수를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그럼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잘 사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심,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일은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미치지 못할 거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생각은 참으로 윤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스승이 야, 나 좀 있으면 죽는다. 그런데 어서 그렇게 하시옵소서. 이거 참 뭐가지가 없죠? 예, 그게 없죠. 아니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럼 어서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이거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참 인간적이지도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베드로는 인간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다. 딱을 좀 세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사람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다. 아멘. 자,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 말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고 말씀 끝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21절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딱 생각은 어디까지일까요? 죽는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듣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딱 어디까지예요? 죽는 것까지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역사도 없었고 그럴 능력도 없으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딱 거기까지, 죽는다, 거기까지밖에 안 들린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들리지 않아요. 갑자기 안 들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거기까지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인류 최초로 가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래.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나갑니다. 이삭을 이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우리는 그 장면을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셔서 뭐 할 거예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길 원하셨던 건 그거예요.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의 일까지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건 그의 생각이라는 거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 다시 본문 22절로 23절 말씀 합독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나타내셨는데,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건 이건 강력히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프레스를 가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하러 오셨는데 그 일이 있으면 안 된대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니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요. 자,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 거기까지밖에 못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임종을 지켜야 되고 또 장례를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힘이 없습니다. 너무 가슴이 메어져요. 제 인생도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40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동생도 가고 이제 어머니도 그렇게 되시고 이제 원 가족은 이제 아무도 안 남아요. 너무나도 지독한 고독과 슬픔과 막 이게 지금 맞물려서 제 심령 안에 있어요. 저 솔직하고 싶어요. 저 아무렇지 않지 않아요. 저 힘들어요. 저도 괴로워요. 슬퍼요.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딱 거기까지지만 우리 어머니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또 부활에 참여케 하신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는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이 어려움을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나는 아무것도 못해, 스스로 막 프레스를 가하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의 오름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아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실천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그럼 내가 자기 부인을 잘 하고 있는가 아닌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4절이 사실 키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세요. 자기 부인한 사람은 누구를 따라가게 될까요? 자기 부인한 사람은 누굴 따라가게 돼요? 예수님 따라가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각이라면 자기 부인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죄인이야. 와, 우리 죄인인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맨날 거기에 억눌려서 살아가요. 죄의식에선 해방되시고 하나님 인식하고 살아갑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죄에서 자유함 얻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방종해서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인식하기 때문에 더 우리는 죄의식을 갖고 막 거기에 짓눌려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인식,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죄를 멀리하고 더 죄에서 떠나가길 원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막 죄의식에 갇혀서 살아가요. 나는 죄인이야. 매번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계획이나 생각, 선택은 자기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짧게 정리하자면 자기 부인은 항상 누구를 따라가게 된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점검하고 나가셔야 돼요. 신앙의 믿음의 여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해놓고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겠다 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기도도 내 생각에 맞아야 되고 선택과 결과도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는 아니지만 우리의 근원, 나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의 오류 가능성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어떤 학자가 연구했는데 재미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것까지 연구할까 싶은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말과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미국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리고 한국 사람이 가장 못하는 말이 이퀄. 뭘까요? 여러 가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소리들. 바로 I am sorry예요. 미안합니다. I am sorry. 미국 사람들은 가장 많이 하는 말이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장 못하는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수할 수도 있구나. 내가 잘못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함께 하자. 그러고 나가는 것이 또 옳은 인간관계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미안한 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하실까요?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자,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럽니까? 신뢰, 믿으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범사에. 주일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 강해져서 파워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는 것이,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요, 물론 다윗이 물맷돌도 기가 막히게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잘합니까? 올림픽 스포츠 게임에 양궁, 몇십 년을 지금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희 큰딸 우리 라엘이가 학교에서 이번에 졸업 캠프가 있어서 빅베어에 갔습니다. 빅베어에 갔는데 이걸 체험하는데요, 거기에 미국 애들도 있고 멕시코 애들도 있고 다 한국 애들도 있는데 한국 애들은 다 만점이에요. 쌌다 하면
또 저희 딸은 힘이 좋으니까 막 끝까지 당겨. 텐. 다윗이 물맷돌도 잘 던졌겠지만 정확히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맞췄겠지만 그 전쟁의 핵심은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전쟁이어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골리앗이 서 있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기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내 앞에 있는 골리앗아, 시작. 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골리앗아,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제 좀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고민이 아니면 내가 고민해왔던 그 일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눈을 안 마주치시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멈춰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근심하던 그 일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못 돼서, 안 돼서, 성취하지 못해서 그 고민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 삶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고민했던 건가? 쉽게 답할 수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내 삶에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주여! 한 번 더요. 주여! 한 번 더요. 주여! 할렐루야. 그냥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문제 해결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다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존재를 통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잘됨을 추구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자, 성경에서 제가 너무 많은데 좀 중요한 세 가지를 압축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하세요. 설교로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을 비우라고 하세요. 자,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왜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하실까? 시작.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첫 번째 나눴습니다. 왜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두 번째입니다. 왜 자꾸 낮아지라고 하실까? 시작.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제가 질문 드립니다. 왜 자꾸 낮아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왜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실까?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려고. 아멘. 세 가지 나눴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비우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왜 자꾸 낮아지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려고. 왜 자꾸 자기 부인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려고.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승리의 역사,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한국 나이로 70이시니까요. 70이니까 미국 나이로 68 되셨네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지금까지 와 계시고 이 땅에서의 종착역에 지금 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여정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리고 믿음의 눈물의 기도에 씨앗들을 많이 뿌려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결실도 맺어주게 하실 줄 믿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저와 함께 따라해 봅시다. 괜찮아져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아니다. 시작. 괜찮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괜찮아져서 하려면요, 여러분 평생 못 하세요. 괜찮아져서 내가 용서해야지, 괜찮아져서 화해해야지 못 하십니다. 평생. 괜찮아지려고 하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또 멀리 미국 땅에 와 있다 보니까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님과 그런 용서 화해가 없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하고는 이제 같이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참 눈물이 나네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후회 없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 자녀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